4장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같이 공부합니다.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맞춰야 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지 않은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유대인이 여자들을 주로 원형이라. 하나는 신의 성으로부터 주님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줄고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리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어떻게 광천 집회 잘 끝났죠? 아주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이따가 은혜 시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동안 유대주의자들과 논쟁을 벌인 내용이 3장 1절서부터 쭉 4장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논쟁에 세기를 박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과 또 그 복음을 떠나서 그들이 주장하는 다른 복음을 유대주의를 쫓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 율법은 위의 율법과 달리 밑의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말이래요. 너희가 구약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느냐? 그 말이죠. 내가 지금부터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터이니 잘 들어보아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인 거예요. 사실 거짓 교사 유대주의자들도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2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 그 다음에 본부인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라고 말합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75세 때 부름을 받아요.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바로로 내려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또 땅에 모래를 봐라.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많은 자녀들을 허락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75세, 경수가 끊어져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이제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 1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려요. 그때 그 부인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함께 동침을 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나온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육체를 따라 낳고,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신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육체를 따라 낳고 이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지혜가 아닌,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신과 자기의 지혜를 쏟아서 그것으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육체를 따라 율법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서 하는 율법 신앙은 육체를 따라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나의 신과 노력과 지혜로 내 삶을 펼쳐나가고 내 신과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삶, 이게 육체를 따라서 율법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에요. 철저히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신과 노력과 열심으로 자기의 인생을 펼쳐나가고 자기의 신과 노력과 열심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육체를 따라 율법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되어서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평탄했던 가정이 평지풍파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근심이 생겨요. 풍파가 일어나요. 하갈과 이스마엘 사이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큰 갈등이 이제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결과예요. 지금도 중동에 보면은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가 서로 수천 년 동안 증오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워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스마엘을 낳은 결과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낳아버린 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은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니까 기다려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반드시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결국은 깨달아요.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구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이걸 못 믿었구나. 기다려서 결국은 약속의 아들을 받습니다. 내 때에 안 이루어지면 언제 이루어져요? 내 자손 때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내 때 안 이루어지면 내 자식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한 번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적이 없어요.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하죠. 조급함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서 그 약속을 받아 약속의 열매가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에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유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사라죠. 예, 계집종은 하갈이고 자유하는 여자는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예요.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지혜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이 내용이 로마서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23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래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그 믿음과 아브라함이 100세의 약속을 믿어서 이삭을 낳은 믿음과 어떻게 하다? 같다라는 거예요. 동급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의심치 않고 믿었고 그 믿음을 주님이 의롭다고 여기셨고 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도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자기 안에 사라의 태가 다친 것을 알고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과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을 믿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계시죠?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됐다는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선물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믿음이야.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 의심치 않고 믿었던 그 믿음과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그 믿음과는 똑같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약속으로 나왔죠. 이삭은. 하갈은 인간의 방법과 아브라함의 신과 지혜와 능력으로 난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와서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뭐라고요? 자녀라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형제들아가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으로 낳은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너희들도 약속의 자녀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삭과 똑같이 약속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거짓 교리를 쫓아서 다른 복음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그 유대주의에 물들어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성경은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구원이 없어. 유대주의로 갔잖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났잖아. 율법으로 돌아갔잖아. 너희는 구원을 잃어버렸어 라고 말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떠나서
유대주의로 떠나갔지만은, 유대주의로 쫓아갔지만은, 유대주의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지만은 여전히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갔지만은 여전히 약속의 자녀, 거듭난 자녀, 유업을 입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취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구원받는 게 어렵지, 한 번 구원받는 것은 취소가 불가능해요. 어떠한 것도 이 구원을 뺏을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구원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한 번 구원 받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진정한 참된 복음을 들을 때만 구원이 이루어져. 일본 말씀 아무리 들어도 구원은 안 이루어져. 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고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졌고 그때 약속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됐구나.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아멘 되어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에게 구원의 실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은 들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죠? 네. 참 복음을 들으셨잖아요. 십자가의 진리를 들으셨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질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내가 구원을 지키려고 그래. 그건 처음부터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 처음부터 내 믿음이 아니에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선물이고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주셨다가 뺏는 하나님이 아니야. 어떤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와 연합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 하나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해요. 내가 죄를 짓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서 유대주의를 쫓아서 참복음을 떠나서 그렇게 할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날과 절개 해와 달을 지켜도 여전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기 때문에 요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끝까지 영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바울은 하갈과 사라 두 여인을 통해서 두 언약에 대해서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에요. 비유라 그랬어요. 두 언약. 하갈은 행위 언약, 율법, 옛 언약이에요. 하갈은 행위 언약, 율법, 옛 언약이에요. 사라는 은혜 언약, 복음, 새 언약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반대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반대예요. 율법은 행위 언약이고 옛 언약이고 복음은 은혜 언약이고 새 언약이에요. 하갈이 율법을 상징하고 사라가 복음을 상징해.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래. 하가는 누굴 낳아요? 아들을 낳아 종을 낳아. 네?
율법은 종을 낳는 거예요. 하갈은 율법의 상징이에요. 율법은 종을 낳아. 예더냐은 종을 낳아. 끊임없이. 아들을 못 낳아.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는 신의 산이 나와요. 신의 산은 하나님의 율법이 최초로 선포된 장소야.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 받아서 율법을 공포한 장소가 신의 산이에요. 그 율법과 신의 산은 이꼬르야. 율법, 신의 산에서 선포된 율법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신의 산에서 공포된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려고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흥했어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율법 때문에 망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바벨론에게 망했고 아스르에게 망했고 멸망해 버렸잖아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달으러 준 거예요. 네,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만 지킬 수 있어. 예수님만 지킬 수 있어. 지킬 수 없는 너의 죄인됨을 깨달아 누구에게로 가라? 그리스도께로 가라고 주신 몽학 선생의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분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 의미를 못 깨달았어.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 지킬 수 있는 줄 알았어. 지키려고 몸부림쳤어. 결국 멸망했어. 지금도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십계명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순간 어디로 떨어져? 저주로 떨어집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안 돼. 누가 지키는 거예요, 사실상? 누가 지키러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지키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밖에서 율법을 명령하셨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율법을 내 대신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됐기 때문에 주님이 지킨 거지만 실상 내가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생활은 고역이야. 내가 그걸 지키려고 수고해야 돼. 그 지킬 수가 없어. 죄책감, 정죄감, 죄의식으로 늘 얽매여 있어요. 지키지 못해서 어떡하나.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실 텐데. 이 지키지 못해 죄를 져서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텐데. 정죄감, 죄책감, 죄의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예요. 저절로 사라지는 법이야, 그것은.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저절로 사라져. 원숭이가 저절로 나무 타지 훈련해서 나무 타요? 새가 저절로 하늘을 날지고 훈련해서 나는 새 봤어요? 저절로 지켜진다고 말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작동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저절로 지켜지니까 얼마나 자유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시내산이 어디 있어요? 이집트에 있어요? 아라비아에 있어요?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어요. 지금 성지순례를 이집트부터 시작해. 이집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집트 카이로를 지나서 시내산을 지나서 모압 땅을 거쳐서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로 가는 코스가 성지순례 코스에 잘못된 거예요. 이집트에는 시내산이 없어.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어. 여기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터뜨릴 수가 없어. 터뜨리면
분쟁이 일어나, 분쟁.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쟁이 일어나, 전쟁.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에 가면요, 모세의 흔적이 그대로 다 있대. 정확하게 다 남겨있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을 더불어 종로를 타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네. 지금 있는 사도 바울 당시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거짓 교사들이 500km를 달려서 온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미혹하려고. 갈라디아랑 예루살렘이 500km 떨어져 있어. 그 지금 있는 예루살렘, 사도 바울 시대 그 예루살렘에는 뭐가 중시돼요? 율법이 선포되고 있어요. 똑같이 시내산처럼. 율법이 가르쳐지고 있어요. 시내산처럼. 할례와 전통이 중시되고 있어요.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지금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율법이 선포되고 지켜지는 곳에는 지켜지는 곳에는 끊없이 율법의 종, 율법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과 같은 데니 저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율법은 종을 만들어 율법의 자녀가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시내산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율법 교회는 누구가 태어나고 있어요?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고 있어요? 율법의 자녀가 태어나고 있어요? 끊임없이 율법의 자녀가 양산되고 있어요. 지금 수없이 많은 율법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율법의 종노릇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못 깨달아. 율법에서 이미 끝난 것을 몰라. 율법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 서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셨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내 대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돼, 안 돼? 주님으로 하면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예요. 나로 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절대 안 되는 것이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이지.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믿고, 좋은 사람은 여전히 좋은 거.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가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미운 사람도 좋아져. 싫은 사람도 이상하게 좋아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이제 없어져. 점점 없어져. 이게 내 속에 누가 들어왔다? 그리스도가 들어온 증거. 아가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자기 중심이 없어져 버려. 율법은 판단해. 율법은 정죄해. 율법은 비판해. 율법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 율법은 싫은 게 있고 좋은 게 있어. 율법은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어. 율법은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어. 딱 나눠버려.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야, 율법은. 율법교회는 연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하나다. 아멘? 아멘. 하나예요. 종도 주인도 하나고 유대인도 헬라인도 하나고 수구디나 자유인이나 전부 다 또 하나예요. 근데 율법은 나누는 거예요. 딱 나눠. 계급을 나눠. 목사님 밑에 장로님, 장로님 밑에 권사님, 권사님 밑에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밑에 집사님, 집사님 밑에 서리 집사, 서리 집사 밑에 평신도. 이게 쫙 서열을 나눠버려서 계급이 있어, 교회 가면. 그 율법교회예요. 그러니까 복음, 율법이 선포되는 곳에는 끊임없이 율법의 종들이, 율법의 자녀들이 생산되는 거예요. 율법의 어머니가 누구야? 사라야, 하갈이야? 하갈이야, 하갈. 율법의 어머니. 이 하갈로부터 율법의 자녀가 이스마엘 이후로 지금까지 생겨난 거예요. 지금 중동에 율법의 자녀들이 세고 셌잖아. 지금 한국교회도 율법의 자녀들이 세고 셌어요. 아들이 아니야, 그들은. 유업을 이을 수가 없어. 상속자가 절대 될 수가 없어. 하나님 유업에 참여할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열심히 율법 아래서 일해도 하나님의 유업에 참지 못하는 것이 율법의 비극이고 율법의 저주예요. 유업이 없다는 유업이. 하나님의 유업과 상관이 없어요. 그 주변에 율법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복음만으로 돌이키게 해야 돼. 종이야, 종. 유업이 없어. 천국 없어. 하나님 나라 없어. 그리스도 없어. 율법에 무슨 그리스도가 있어. 그리스도가 평행선인데. 연합이 안 되는데, 율법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이에요, 율법은. 그걸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신 걸 모르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아닌 주님이 계신 것도 한 번도 모르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평생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한 삶을 주님이 안다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 복음만으로 계속 하나님 율법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 우리도 옛날에 다 율법 신앙생활 했잖아요. 열심 특심이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 뭐 11조, 뭐 주일 성수, 절기, 십계명 지키는 거 얼마나 열심히 특심을 했어요. 그걸 자랑으로 여겼잖아요. 베드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으로 흠이 없는 데까지 내가 갔다. 613가지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걸 자랑거리 여겼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똥이야. 똥. 냄새나는 거야. 이거 버려야 될 것이야. 끊어야 될 것이야. 싹 버려버렸어.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만 사셨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존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예요. 아멘.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반대 개념이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반대 개념이에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이 선포되고 율법이 가르쳐지는 곳이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 진리가 가르쳐지는 곳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교회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복음교회고 은혜교회고 참교회예요. 그러니까 율법교회는 끊임없이 율법의 종들, 자녀를 생산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복음교회, 은혜교회, 참교회는 끊임없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아들들을 생산하고 낳는 교회예요. 우리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럽대. 거룩하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누구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단장된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저 여러분들이 신부죠. 예수님이 신부잖아요. 단장된 교회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연합된 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 자예요.
우리가 새 영이만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아멘? 우리 예전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새 영이 임했잖아. 새 마음이 임했잖아. 새 하늘 새 땅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새 예루살렘이 됐어요. 내가. 신부된 주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들림 받는 거예요. 아멘.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애초부터 부를 때 단장된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아름다운 존재인지 귀한 존재인지 알 수 없어요. 당신의 아들의 신부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복음교회에서는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 은혜의 복음, 십자가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율법과 죄의 종로에서 벗어나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영원한 아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영원한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맞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까지 약속의 자녀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고 그리스도가 유업이에요. 그리스도를 얻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시작됐잖아. 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속자가 된 것이고 아들이 된 것이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거예요. 율법 자녀들은 유업과 상관없어요. 국물도 없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 큰아들은 열심히 일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줘? 안 잡아줘? 안 잡아주잖아요. 없잖아요. 그게 율법의 아들이야. 큰아들이.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의 아들이 된 거예요. 거기 인장반지 껴주죠. 새 옷을 입혀주죠. 신발 껴주죠. 가락지 껴주죠. 소 잡아서 잔치 벌려주잖아요. 이게 아들에게 대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자유자를 만들어내. 종이 아니고 자유자, 아들을 만들어내. 저는 우리 어머니래. 우리 어머니래. 교회는 뭐예요? 사실 교회가 어머니예요. 교회가 어머니. 왜냐? 교회에서 생명이 탄생돼 안 탄생돼? 새 생명이 탄생되잖아요. 어머니에게 새 생명이 탄생되듯이 교회가 어머니예요. 교회에서 새 생명이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생명을 잘 양육하는 게 교회야. 어머니가 자식을 낳으면 그냥 팽개쳐요? 잘 금이야 오기야 전 먹이고 양육하잖아요. 어디까지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양육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신자가 들어와서 갓 태어났으면 먼저 믿은 우리들이 달려붙어서 그를 양육해야 돼요.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 있죠. 거기가 우리 어머니 이 말씀을 따가지고 우리가 어머니 교회라고 말해요. 어머니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머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전도해. 그럼 그거 딱 하나님의 교회. 누가 거기서 어머니다? 장길자. 장길자가 안상홍의 부인이에요. 원래 장길자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였어. 근데 전도사가 됐어. 신방 다녔어. 같이. 안상홍이랑 같이 신방 다니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안상홍이가 본부인을 버리고 장길자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그때부터 안상홍이가 장길자가 안상홍이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상홍이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됐으니까 장길자는 뭐가 돼? 하나님 어머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교회 앞에 가면은 장길자 본 남편이 있어. 아들 둘이 있어. 셋이서 피켓 들고 우리 어머니 내놓으라고 데모해 지금. 우리 어머니 뺏어간 하나님의 교회, 우리 어머니 빨리 돌려달라고 피켓 들고 하소연해요. 그 장길자가 원래 남편이 있어, 자식도 있어. 그게 우리 어머니래. 완전히 속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이고 가짜요. 미혹이에요, 미혹. 근데도 70만이 지금 가입돼. 거의 80%가 기성교회에서 간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이상하게 잘 깨 맞춰가지고 푸는지 싹 다 넘어가. 진리에 쓰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 성경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면서 사라의 자녀, 즉 사라가 누구예요? 복음교회죠. 율법교회가 아니고 사라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 참 그리스도인이 하갈의 자녀, 율법의 자녀보다 많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잉태치 못한 자여 줄고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지를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습니다. 잉태치 못한 자가 누구야? 89세까지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던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상고치 못한 자여 소리지를 외치라. 상고치 못한 자가 누구야? 사라야, 사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홀로 사는 자가 누구야? 하갈에게 몸종을 아브라함이 줬더니 그때부터 하갈이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막 본부의 사라를 막 멸시하고 조롱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 갔어요? 99세까지 13년간 가부 아닌 가부로 살았던 자가 사라예요, 사라. 본부인인 사라가 남편을 하갈에게 뺏겼어요. 그 쫄딱 가부 아닌 가부로 13년을 눈물로 사는 거예요. 홀로 사는 자이 사라예요.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습니다. 남편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갈이 하갈. 아브라함은 남편을 얻었잖아. 그래서 이스마엘 낳았잖아. 당당하잖아.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이삭은 기대하지도 않아. 이스마엘을 이제 후사로 세우려고 마음속에 작정했어. 저가 나의 상속자다. 그 정도로 돼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남편 있는 이 하갈이 당당했겠어요. 그런데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적다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숫자적으로 사라의 복음의 자녀가 하갈의 율법의 자녀보다 많다라는 그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된 복음의 자녀 한 명이 율법의 자녀 1000명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숫자적으로 많다의 단순 비교가 아니라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된 복음의 자녀 한 명이 율법의 자녀 된 1000명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죽종이 한 가마보다 알곡 한 대박이 기해요, 안 기해? 기해요. 바꿔, 안 바꿔? 알곡 한 대박을 갖지 누가 죽종이 한 가마를 갖겠어요. 죽종이는 율법 자녀야. 알곡은 복음의 자녀야. 근데 한 대박밖에 안 돼. 죽종이는 수십 가마야. 죽종이들은 수없이 많아. 알곡은 많지 않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많다라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진리에 관심 없이 따랐던 큰 수많은 무리들을 관심 줬어, 안 줬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 병 고친다, 뭐 기적을 베푼다, 오병이에 떡을 준다라고 해서 쫓아왔던 수많은 무리들에는 예수님 관심이 없어, 사실은. 누구에만 관심이 있어? 진리를 쫓아서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소수 제자들에게만 온통 관심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은 가든지 말든지 따라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었어. 나중에 다 떠나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주여, 진리의 말씀이 주위에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소수 12제자 소수에게만 주님의 관심이 집중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거듭나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생명길을 따라갔던 12제자 소수에게만 주님의 관심이 있었어요. 생명을 얻고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지금도 많다, 적다? 예? 적다. 극소수라고 해요. 극소수. 마태복음 1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심히 적으니라. 영어 성경에는 어퓨라고 해서 어퓨. 심히 적으니라.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심히 적으니라. 복음을 듣는 자도 많지도 않고, 복음을 찾는 자도 많지도 않고, 복음을 갈망하는 자도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 어퓨 안에, 극소수 안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많은 무리라 그래서 적은 무리라 그랬어.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도 적은 무리라 그랬어요. 제자들. 너희들만 천국, 너희들만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었어야 돼. 저 많이 쫓아오는 저 무리들, 저들 다 날 떠날 자들이야. 십자가 앞에 다 떠날 자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야. 생명길이야. 길이 좁고 협착하다가 돼서. 그래서 찾는 이가 가고 싶고 하는 자도 적고 발견하는 자도 그 길을 발견하는 자도 적어요. 지금 이 복음을 알고 깨닫고 듣는 자들이 심히 적어요. 95% 이상이 복음을 몰라. 한국교회, 미국교회, 전 세계교회가 95% 이상이 복음을 몰라. 5%만 복음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 연합된 삶을 사는 자예요. 유업을 이을 자고 상속자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영적 후손들이에요. 언제부턴가 율법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안 보여요. 율법교회 다니는 교인이구나. 종교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불교, 기독교, 유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가 취향에 맞는 교단을 선택해서 종교를 선택해서 다니고 있는 자들이구나. 이런 생각 들지.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같이 함께 손잡을 수가 없는 자라고 보여요. 대화도 안 통해 그들과는. 진리가 통하지 않아.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그래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종교생활 하다가 죽으면 천국 못 가요.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 지금도 그러하되 그때에 그 당시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율법 자녀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 복음에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을 성도들을 핍박한 것 같이 그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예수님도 가는 곳곳마다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멸시받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임 당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죽임 당한 거예요. 예수님도 핍박을 면치 못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야. 가는 곳곳마다 유대주의자들이 쫓아와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매질하기도 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핍박과 환란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숙명의 숙명, 복음을 갖고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연합된 자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자들의 가야 될, 당해야 될 숙명이 뭐야? 핍박이다, 핍박. 예수 믿고 거듭나 천국을 맛보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만사형통, 운수대통, 비단 꽃길만 내 앞에 이제 펼쳐지겠지. 아니에요. 오히려 뭐가 있다고? 너희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아. 지금도 핍박이 다가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가와? 가족들한테 다가와. 율법교회 나가는 가족들한테 핍박이 다가와. 너는 예수로 믿어도 꼭 그렇게 믿냐? 넌 예수를 믿어도 극성스럽게 믿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꼭 그렇게 믿어야 구원받느냐? 아,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가고 헌금 드리고 그리고 구역예배 참석하고 그 간간히 수요예배도 나가고 그리고 말씀 십계명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더 있어? 이거 말고 더가 있어? 너가 그렇게 특별히 믿어야 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건 몰라요, 그들은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죄를 다 사해놓고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만들어 줬다라고 믿지. 내가 거기에 포함돼서 함께 죽었다라는 진리는 전혀 몰라. 한 번도 몰라. 한 번도 못 들었어. 들어도 이해를 못해. 안 받아들여. 그러니 평생 자기로 살다가 끝나는 거야. 내가 그러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난 죽었어요. 없어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 대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야?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야. 내 이야기는 없어. 내 인생 이야기는 끝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2000년 죽을 때 옛사람이 끝났어. 모든 인류가 함께 다 끝났어. 그 부활할 때 전부 다 부활됐어. 승천하시고 성령 부어줄 때 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아멘? 이 성령과 함께 더불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자유한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자유한 신앙생활. 어디에도 걸리지 않아. 얼마나 주일 성수를 강조했어. 저도 마찬가지고. 11조를 얼마나 강조했어. 새벽기도 얼마나 강조했어. 성경 읽기 얼마나 강조했어. 십계명 지키라고 얼마나 목이 터져라고 강조했어. 그게 다 율법자 안에 만드는 거예요. 율법자 안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 다 실행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누굴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그 사랑을, 그 평안을, 그 안식을, 그 자유를, 그 능력을,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유업이에요, 유업. 아멘.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앞길에 이제는 뭐가 따라